모두 일어서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등대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 얘기 알죠? 네. 나중에 그 오리 새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백조. 백조가 돼서 천공을 날아오르는 아주 우아한 새가 되었습니다. 가끔 사람들을 보면 이게 배지를 달고 있죠. 학생들도 배지를 달고, 특히 그 국회의원들은 금 배지를 걸잖아요. 금으로 만든 이 배지를 달고 다니면서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금은 집에다 놔두고 가짜를 만들어요. 아, 그런가요? 어쨌든, 그런 배지를 다는데, 그런 배지를 다는 이유는 뭘까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누군가.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그것은 자랑하기보다는 자기를 제어하는 거로 하는 겁니다. 그게 근데 학생들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면 그 대학이 자랑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배지를 이렇게 탁 달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서울대나 고대나 연대나 이런 데들은 더 자랑스럽게 다니잖아요. 아니, 자기가 어쨌든 가고 싶은 학교에 들어가면 그것이 누구든지 자랑스럽죠. 그런데 이제 그 배지를 달고 나갔는데 만약에 그 학교에 명예에 손상을 되는 행동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안 되겠죠, 그죠? 그것은 자기를 제어하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배지를 달기가 너무 무서워서 떼뿌리고 안 달고 다녔습니다.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었어요. 이것이 배지라든지 혹은 또 어떤 사람은 제복 있잖아요. 군인들은 군복이 있고 경찰은 경찰복이죠. 제복을 입습니다. 그 제복을 입으면 그 사람 행동을 제어하죠. 왜냐하면 그 제복에 합당한 행동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점잖하던 사람이 예비군복을 입으면 사람들이 행동이 막 지 맘대로 되죠. 그 뭐냐면 이 군복을 입으면 이제 일반 사회적인 그런 행동보다는 이 군인으로서의 그것이 이제 충실하다 보니까 그쪽에 좀 약간 그런 점이 생기는 거죠. 어쨌든 그 제복을 입으면 그 제복의 신분에 합당한 행동으로 이제 유도하죠. 우리의 배지와 제복은 뭘까요? 우리는 어떤 배지를 달고 있으며 어떤 제복을 입고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배지를 달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군사로서의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그 전쟁의 전투에 임하는 그런 군복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배지를 달고 있죠.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이하에 쭉 나오는 주님의 말씀들은 마태가 특별히 의도하기로는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모세의 오경과 이게 비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은근히 비교해서 읽으라고 쓴 것입니다. 저자의 의도가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제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산에 올라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두고 이제 천국 백성인 그리스도인이 탄생한 걸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주죠. 이스라엘의 법을 줍니다.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법을 주는데 예수님께서는 뭘 줬습니까? 팔복을 주세요. 팔복. 우리가 5장 앞에 우리가 13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팔복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지는 그 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팔복을 주었죠. 근데 모세는 그 성경 5권을 썼습니다. 오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5권을 썼는데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5개의 중요한 설교가 적혀 있어요. 쉽게 구약은 오경을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이제 완성하시는 의미에서 그 율법을 다시 재해석을 해주고, 그죠? 말하자면은 저자가 직강하는 그런 강의를 쭉 뒤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는 너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이제 당신은 누구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은 또 팔복에 이어서 구복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이것은 일방적인 선언입니다. 너희들은 빛이요 소금이다. 언제? 지금, 당장. 나중에 될 것이라가 아니고 지금 당장입니다. 여러분, 이 팔복을 선포할 때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와 또 그 무리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이 이 세상에서 말 빨게나 서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재산이 좀 있어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사람들,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완전히 그 기득권자에 대해서 착취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억박받고 압박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한 군데 하소연할 데가 없는 사람, 완전히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무능한 사람, 무기력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힘들지, 내가 가난하지, 아무것도 없지, 그러나 그 가난이 오히려 복이야. 많이 가진 것이 복이 아니고 가난한 것이 복이라네요. 기뻐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게 아니라 애통해하는 사람, 그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없을까? 정말 나는 애통해. 세상이 왜 이렇게 험악할까? 왜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을까? 너무나 애통해.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박받고 착취당하고 그리고 억압을 받아도 아무 소리 할 데가 없어서 도저히 반항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래서 할 수 없이 온유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두고 너는 복되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너무나 이 세상이 의의가 없어서 의의에 추르고 목마른 그 사람에게 우리 복되다는 거예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세상과는 정반대잖아요. 그것은 바로 내가 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리스도가 돼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 사람들이 몰랐겠죠. 우리는 알잖아요. 그분이 하나님 아들로서 그리스도께서 와서 그리스도로 와서 사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수할 때에 드디어 이 사람들은 천국의 백성이 되면서 복되다는 것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 말씀은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선포함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을 두고 너희들이 복되다, 너희들의 말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내가 무슨 아니에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 주님의 선포를 우리는 그냥 믿으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을 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회복한 거예요. 우리는 다시 에덴이 다시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죠. 하나님을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그 사람처럼 영광스럽고, 그 사람처럼 부유하고, 그 사람처럼 자랑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선언을 먼저 듣고 오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 드디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죠. 아, 주님이 그분이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맞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 우리는 먼저 이걸 거꾸로죠. 예수를 먼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빛이요 소금이라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되려고 열심히 살아야 할까요? 그렇게 되려고? 이걸 율법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을 모르고 내 열심과 내 노력에 의지하는 것. 말하자면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봉사 열심히 해야 됩니다. 헌금도 열심히 내고 그러면 빛이요 소금이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면 그걸 우리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죠. 나를 버리고 성령을 따라서 오직 성령님이 의지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의 이웃에 대한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는데 그 회복된 관계 속에서 사는 것, 그것이 빛이요 소금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희는 빛이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하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나는 불신자인 이웃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게 적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막연히 빛이다 소금이다 아니라 그러면 내 이웃에 대해서는 예수 믿지 않는 이웃에 대해서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빛이요 소금이라는 것은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할 때에 빛이요 소금이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말씀에 합치되는가 이 말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인이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나아가서 어떠한 영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얘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누구입니까? 너희는 직접적으로는 바로 위에서 말한 거죠. 12절에서 말하는 것, 11절에서 말하는 것.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박해받고 욕먹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희들은 누구냐?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겁니다. 세상의 소금은 이 원문에 보면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땅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땅의 소금. 왜냐하면 그때 이 사람들은 우리는 소금을 어디서 얻죠? 바닷물을 말려서 소금을 얻잖아요. 천일염이라고 그러죠. 햇볕에 말렸다고 그래서 천일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 거기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들은 주로 산에서 이 소금을 캐옵니다. 암염이죠, 암염. 암염을 캐오기 때문에 여기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캐오기 때문에 땅의 소금이다. 다른 말하면 우리는 고고하게 이 세상과 떨어져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 사람과 섞여서 살면서 그들에게 짠맛을 주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암염을 두고 생각하면 돼요.
암염을 두고 이제 마치 돌 같은 그런 걸 가지고 와서 갖다 보관을 잘못하면 이 짠물에 이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게 뭡니까? 그러면 찌꺼기 남아있겠죠. 그걸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짠물에서 빠져버려 찌꺼기 남은 그것. 그것은 뭡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뭘 비유할 수 있을까요? 연탄재 같은 거, 연탄재. 연탄 다 불탔잖아요? 남은 찌꺼기 있잖아. 그건 어떡합니까? 불어야죠. 주로 어디에 씁니까? 마당에 던져가지고 눈이 왔을 때, 눈이 왔을 때 안 먹기를 가장 좋게 쓰이는 거죠. 그냥 그 사람들이 집 밟고 지나가잖아요. 그와 같이 된다는 거죠. 소금은 중요한 기능이 부패를 방지하죠, 그죠? 부패를 방지합니다. 짠맛을 내서 근데 바닷물의 평균 염도를 제가 찾아보니까 약 3.5%로 해요. 평균 농도가 3.5%. 그 3.5%의 그 염도가 바닷물을 절대로 썩지 않게 하는 거죠. 이게 성도가 이 세상에 3.5%만 소금을 입걸 하더라도 이 세상이 부패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도는 이 땅에서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그 3.5% 이상의 그 분포를 가지면서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것은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운행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은 모든 책임이 누구에 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3.5% 이상의 비율만 있으면 되는 그런 존재. 꼭 있어야 하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이 땅에 넣어 놓으신 존재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내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내가 빛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놓은 거예요. 소금은 또 적당한 간을 내어서 음식을 맛있게 만들죠, 그죠? 아무리 그 싱거우면 맛이 없는데 간을 치면 맛이 난단 말이죠.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적절히 간을 내어서 이 세상을 조화롭게 하는 존재가 성도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소금은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그 물 속으로 녹아 들어가야 되죠, 그죠? 물 속으로 녹아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들어가야 하고, 자기는 녹아 없어져야 되고, 그죠? 세상 가운데 함께 살면서 겸손하게 그들과 어울릴 때에 그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거죠. 뒤에는 뭐 너희는 빛이다 그랬잖아요. 빛도 마찬가지로 이 전등을 달아놨는데 빛이 안 나온다. 소금의 맛을 잃었다. 전등이 빛을 안 낸다. 그와 같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갖다 버려야 되겠죠. 그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동화되어 버려서 그들처럼 살면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받고 그렇게 교육받고 해서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거꾸로 가나안 사람들한테 동화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걱정하고 그렇게 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법도 주고 교육도 시키고 온갖 그걸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 세월이 지나니까 그들에게 섞여버린 거예요. 선지자들이 를 보내서 하는 얘기가 다 뭡니까? 제발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라. 원래 내가 법을 줬던 것처럼 이 가난한 사람처럼 살지 말아라. 세상의 부패에 함께 부패하지 말아라고 이렇게 말하고 또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는 걸 보게 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다른 말이 아니라니까요. 제발 그들과 섞이지 말아라. 함께 섞지 말아라 하는 그런 얘기였죠. 그리스도의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버릴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의도적으로 내가 그렇게 안 살겠다는 의도입니다. 내가 빛이요 소금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내가 선포하고 그렇게 되도록 만들었는데 나 그거 싫어.
의도적인 거잖아요. 백년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나가 싫다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연탄재 같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그것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 정체성을 인정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도적으로 하나 싫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두 번째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죠.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네가 무슨 빛이라고 네가 무슨 소금이라고 가장 잘한 얘기지 그냥 이렇게 살아 편하게 그래 그 속임에 넘어가서 그렇게 살면 사탄이 와서 이제 조롱합니다. 헤이 네가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꼴에 그만둬 이렇게 말하죠. 옛날에 귀신 들려서 자기도 모르게 가까운 가족들을 살인한 그런 어떤 그 사건이 있었죠. 끔찍한 살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사단이 계속 그 청년을 막 윽박질러서 그 살인하라고 그렇게 억지로 막 거의 사로잡아서 살인을 했는데 나중에는 귀신 찾아와서 또 이제 넌 살인을 저했잖아. 너는 죽일 놈이야. 너는 자살해. 너는 있을 가치가 없는 존재. 그러면서 계속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넌 저 죽어야 돼. 넌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 사탄의 전략이 그렇다니까요. 우리로 하여금 속여서 어떤 일을 하고 난 뒤에 그러고는 그렇게 한 존재를 찾아와서 미워하고 조롱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계속 공격하고. 결국은 뭡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세상의 소금으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한 교회가 있었죠.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그죠? 그 소아시아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거기에 소아시아 7교회를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대표적인 교회였는데 지금 교회가 없잖아요. 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 이슬람의 침략을 받고 드디어는 그들에게 박해를 받고 나중에는 교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유럽 교회를 보십시오. 많은 교회들이 이슬람 사원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드디어는 이슬람의 통치를 받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도 암담합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으니까요. 젊은이들이 많이 나와야 어린애들이 많이 나와야 교회에 나와 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고 이 사회를 지탱해 나갈 텐데 나이 많은 사람들만 교회에 있고 젊은 사람들 교회에 안 오면 이제 나중에 이 사회가 10년, 50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히 걱정스럽죠,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없고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젊었을 때 직장 다닐 때 새해가 되면 이제 회사 큰 금고 앞에다가 돼지머리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다들 와서 절하라 그래요. 절하고 이제 뭐 그 돼지 입에다가 금일봉 봉투도 꽂아주고 그러면 그걸 이제 돈을 걷어다가 나중에 이제 그 서무 직원들 이제 회식할 때 쓰라고 그러는데 그 한 해의 영업이 잘 되도록 그리고 금고가 차도록 금고가 도둑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이제 자기들은 좋은 의도죠. 이제 누구에게 빌지를 몰라서 창조자 하나님께 빌어야 할 텐데 그 죽은 돼지 대가리를 두고 빌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하고 어리석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거기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데 우상하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내가 이 회사가 이 금년 여금이 잘 되도록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그래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하겠다는데. 그럼 뭐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장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아주 열심히 아주 큰 소리로
기도하고 온 직원들에게도 내가 하나님께 그 축복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맛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스도의 맛을 보여줬죠. 그래도 오히려 그 지점장의 인정을 더 받았습니다. 나중에 예수를 믿으려면 말이야 저 신들의처럼 해봐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이 엄청 까다로운 사람이어서 그 결제받으러 들어가면 웬만한 사람은 전부 다 뭐 서류를 집어 던지고 뭐 얼마나 악하든지. 그런데 내가 들어가면 그냥 통과해. 통과. 근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직장 생활에서 혹은 그 사업의 현장에서 뭔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라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소금의 맛을 보여주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니는 그 직장에 그 사업에 충실해 보십시오. 자기 사업에 충실하게. 이거 내가 돼지머리에 절은 안 했지만 내가 하는 일에 충실하게 열심을 다하고 그리고 그 정말로 이 사업자가 잘 되도록 그렇게 그런 비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그 주인이 알았을 때 얼마나 그 사람이 예뻐 보이겠어요. 그런 맛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직장에 그 사업에 그리스도인의 충실함을 보여주지 않고 그냥 때가 되면 틈만 나면 내가 교회 간다고 빠지고 뭐 한다고 빠지고 이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게. 그런 거예요. 소금이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14절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 그랬습니다.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딱 드러나잖아요. 드러나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그걸 어떻게 또 막을 수도 없잖아요. 누구든지 멀리서도 볼 수 있는 게 산 위의 동네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절대 가릴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숨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해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관심의 대상이라니까요. 성도의 삶은 세상이 완전히 두드러지게 되는데 세상의 표상이 됩니다. 우리가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죠. 주머니 안에 있는 송곳. 송곳이 주머니에 있으면 이게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한참 걸어가다 보면 송곳이 주머니 벗고 삐죽하게 녹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낭중지추의 삶을 살죠. 주님의 선언이 그 선언이 내 속에 들어오면 너는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 되는 그 선언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서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것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등불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도에 대한 세상의 기대치는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실망하고 그것을 넘어서 나중에 비난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탄의 공격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걸 그 비난을 개치 말아야 됩니다. 그 사탄이 의뢰하는 공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볼까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랬습니다. 말 아래에 둔다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우리는 호롱불이 있잖아요. 그 당시 그 다른도 비슷한 그런 등이 있었는데 벽 같은 데다가 이제 구멍을 파서 이제 해놨다가 집을 비울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불이 꺼질까봐 혹시 어떤 그 벌레나 어떤 짐승이 와서 건드려서 잘못될 불이 날까봐 그걸 내려놔가지고 말로 덮어놔요. 말은 크잖아요. 대박이 아니고 큰 말이니까 이렇게 덮어놓는다고.
이제 그런 그 사람들의 관습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 불을 켰으면 말라를 덮어놓냐? 당연히 둥빙 위에 올려놨지.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나도 너희를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이 말이에요. 나도 너희를 등경 위에 두니까 이제 밝혀라.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저 등불이 밝히듯이 세상에서 다 빛을 발해서 밝혀라 이 말이에요. 그 16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랬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이런 요 원문은 주어가 누구냐면 너희 빛이죠, 그죠? 너희의 빛은 사람들 앞에서 빛이 나라 이 말이에요. 너희 속에 있는 그 빛은 사람들 앞에서 빛이 나라. 밝게 빛나라. 너가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 있는 그 빛이 밖으로 밝게 빛나라고 주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께서 넣어주신 그 빛이 빛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빛은 이제 빛을 밝게 비추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너희 빛이 하니까 뒤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으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주님께서 이제 비유적으로 말했죠. 뒤에 이제 말할 수 있는 너희 착한 행실이라고 했으니까 빛을 말하자면 너희 착한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인데, 이제 이것은 넓은 의미입니다. 도덕적인 선을 포함해서 우리가 사리에 맞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어떤 인정을 받는 그런 행동을 포함합니다. 넓은 개념이에요. 그 사람 참 합리적이네. 그 사람 똑똑하고 잘해. 지혜로워. 그 사람은 색잡을 것이 없어. 그 사람은 지혜롭고 공정하고 그 사람 친절해. 그리고 자비로운 사람이야. 이런 인정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반한 행동을 지칭하는 것이죠. 네. 우리가 받은 하나님으로 받은 사랑, 주님으로 받은 그 사랑, 그 사랑의 기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나와 옆에 있는 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따라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도 나도 모르게 전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행복을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큰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모르게 이웃에게 내가 너그러운 마음이 되니까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해줄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는 것은 세상을 비추라는 것은 세상을 밝히고 이제 그 어둠을 물리쳐라 그 말이겠죠. 다른 말로 하면 어둠의 일을 폭로하여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줄 알게 만들고 그것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효과겠죠.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죠. 그들은 그런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 뿐 아니라 도리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라. 그래서 그런 책망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폭로하라 뜻이에요. 원문에 의하면 폭로해라. 그것이 얼마나 허황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다 드러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빛을 비추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인데 11절, 12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있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는 그 사람. 그죠? 이 사람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밉다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까닭없이 욕하는 이런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빛을 발할 때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빛을 싫어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빛이 세상에 와서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어둠을 더 사랑해서 어둠 속으로 숨는 것이 세상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빛으로서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오히려 미워하고 분노하고 공격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성상 우리 정체성이 빛이잖아요. 빛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저절로 빛이 밝게 빛날 수밖에 없죠. 내가 그것을 뭐 어떻게 이건 본능적으로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비추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도 그 그리스도인이 밉다고 박해하고 막 욕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결국에는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영광스러운 존재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을 돌린다 하는 이 말이 참 뭐랄까요 번역하기 굉장히 힘든 말인데 구약에서는 이걸 하나님의 영광을 카보드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데 헬라 말로는 이것은 이제 독사라고 그래요. 독사라고 해서 그 독사를 이제 동사화시키면 뭐냐면 독사조라고 말하는데 독사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걸 번역할까? 그래서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또 혹은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옆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영광을 돌리게 한다. 이게 독사조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그런 행동을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를 박해해야 하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 현상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들도 회심하여 하나님께 경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죠. 하나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위에 투영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볼까요?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세상은 죄로 오염되어 부패하고 곳곳에서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세상을 장악하고 어둠에 지혜있게 깔려있죠. 세상의 이러한 악한 모습을 직시하고 이것을 고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죽은 사람도 많지만 의식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직시하고 왜 세상이 이렇게 엉망일까? 고쳐보려고 무지 노력을 했다 이거죠. 철학으로, 그죠? 어떤 정치적으로 해결해보려고,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을 교육시켜보려고, 어떤 경제가 한쪽에 어떤 재물이 쏠리지 않도록 경제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한 거죠. 그렇지만 그 어느 것으로도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외에는 없죠. 하나님께서도 세상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실까요?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 때문에, 그죠? 이것 때문에 먼저 그리스도인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동참하는 영광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로 먼저 구약을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불렀어요. 그리고 당신이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 삼았습니다. 이 모세가 법을 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실패했단 말이죠. 결국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 보고 너희들의 말이여 복된 사람이야. 너희들의 말이여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 2, 3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것은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단 말이에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리라. 세상이 지금 이렇죠. 그렇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영광으로 나오리라.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세상을 치유하시겠다는 그 계획을 마련하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와 있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이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규정해 줬어요. 뭐라고 규정했습니까?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가 누군지를 이렇게 규정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정체성이 나의 그 존재가 내 행위를 또 규정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내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죠.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습니다. 아멘. 예. 미운 오리 새끼가 나중에 백조가 되잖아요. 근데 거꾸로 나무에다 사과를 막 주렁주렁 매달아 놓고 눈닥에서 그것이 사과나무가 됩니까? 안 되죠. 내 노력으로는 내가 소금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소금이요 빛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짠맛을 내서 부패를 막고 맛을 잘 내서 세상을 살만나게 만들어야죠. 빛을 발하여서 어둠을 쫓아 내게 저절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는 방법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또 주님이 경고하시죠. 그죠?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버림을 받고 세상의 조롱을 받는다고. 스스로 정체성을 버리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아멘. 사탄이 계속 우리를 흔들죠. 그렇게 행필없이 살면서 네가 소금이라고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렇게 흔들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봅니까? 세상이 얼마나 썩었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모든 면에서 그냥 썩은 내가 악취가 풍기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래도 괜찮습니까? 아니죠. 나와 무관한 일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애통해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죽으셨습니다. 죽기까지 이 세상을 고치려고 오셨죠. 그러니 우리가 짠맛을 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빛을 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이루어 나가야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영광스러운 지위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 속에 계시며 내 옆에 항상 계시는 내가 위대한 사람으로서 주님과 세상을 함께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세상에서 이제 빛의 역할을,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그런 역할을 해 나가는 그런 위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정체성을 깊이 인식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만은 하나님의 인정하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당신을 따르는 그 당시에 하층민들, 소외받은 그 사람들을 두고 너희들이야말로 복이 있는 사람이요. 너희들이야말로 나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시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소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그 정체성대로 힘있게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주적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